한 10시간 정도 사람하고 말을 안 했더니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지난 느헤미야 강해보다 좀 더 제가 보기에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함께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실은 설교자들로 참 어려운, 또 성도님들도 읽기가 참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곳곳 다른 성경들은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는 다 아주 그 논증적인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들을 마치 논문을 쓰듯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 논문 읽어보셨어요? 논문? 재밌습니까? 저는 논문 받아가지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논문을 썼지만 제 논문을 누구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네, 박사 논문 썼지만 20권만 하고 딱 10권 학교에 내고,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읽으시겠죠. 우리 김학주 목사님하고 몇 분만 드렸지 안 드렸어요. 그만큼 논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재미가 없고 또 읽기가 어려운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소설이나 수필 그런 책을 읽을 때 하고 이런 신학서적이나, 혹시 여러분 철학책 읽어보셨어요? 철학책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머리에 쥐만 나는 책이 이제 철학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신학서적이나 철학책을 읽으면서의 어떤 여러분 그 뿌듯함,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그런 표정인데요. 저는 그 맛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게 하려고 해요. 로마서는 마치 논문 같은 거고 신학서적 같은 거고, 또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철학적인 그러한 주제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논문 형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들다,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책이다. 먼저 이렇게 제가 겁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어떠한 그 뿌듯함과 즐거움이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일단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도 조금씩만 읽어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읽으면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그냥 읽다가 한 10페이지 쭉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책들이 바로 이런 신학서적과 철학책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이런 책들은 개념들이 나오죠. 개념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다양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는데, 이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근데 이런 책들은 이 개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딱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딱 그 책을 옆에 두고 이 개념에 대한 책들을 봐야 돼요. 뭐 신학사전이나 철학사전이나 그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사 혹은 철학사, 신학사상사 그런 책들도 또 곁들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책 한 권을 보려면 주변에 한 대여섯 권의 책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개념을 놓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해가 될 때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개념이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나가 딱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줄줄이 사탕처럼 그 개념이 탁 풀리면서
쫙 풀리게 됩니다. 아, 이게 이 말이고 이 말이고 이 말이고 이 말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논리가 이런 거구나, 이러한 흐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로마서 같은 책들, 어떤 그런 신학책, 철학책들을 읽을 때 너무 속도를 의식하지 마시고 양도 의식하지 마세요. 근데 꼭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책을 딱 펴놓고 자꾸 몇 페이지 남았나 그걸 자꾸 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읽고 또 몇 페이지 남았나 그걸 계속 봐요. 그러면서 지쳐요. 이게 왜 안 넘어가? 막 그러면서 읽게 되는 책이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가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 좀 공감이 안 돼요. 그게 뭐가 재밌냐? 그런 표정이세요. 근데 참 재밌어요. 한번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그 책을. 그냥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면 한 주라도 읽고 덮는 거야. 그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 볼 때도 내가 한번 통독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주라도 내가 읽는다. 근데 레위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초반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못 읽겠잖아요. 뭐 사람 이름 나오고 인구가 몇 명이 나오고 뭐 성물에 대해서 나오고 뭐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로마서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르지만 이 논리 구조가 상당히 아주 딱딱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내지 않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지루한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적은 양이라도 계속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책과의 씨름, 이 맛도 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성경 묵상법에도 해당되기도 하고 우리가 책 읽기에도 상당히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문장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이데거가 한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니체가 한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는 말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그것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곱씹다 보면 어느 순간 텍스트가, 이 책을 텍스트라고 하죠. 이 텍스트가 나에게 탁, 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야 라고 탁 말해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공대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맛이에요. 공대생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문과를 다니다 보면 그런 책들을, 인문 계열의 책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즐거움과 맛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어느 때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과 막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지만 로마서 1장 17절 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갑자기 확 깨달아졌던 사람들이 어거스틴이기도 하고 마틴 루터이기도 하고, 그죠? 요한 웨슬레 목사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 요한 1장 17절 말씀에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안 했겠어요? 논문을 안 썼겠어요? 글을 안 썼겠어요? 수없이 썼는데 그 말씀이 다시 확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아주 믿음의 거장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안 읽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어느 순간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깨달음과 이해가 확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로마서와 전혀 다른 로마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가 왜 어렵냐 하면요, 저는 말씀 준비가 너무 치열한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난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새로운 길을 막 가는 거예요. 막 새로운 길이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길로 가다 보면 길을 헤매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길을 헤맨 거예요. 10시간 동안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이 로마서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일, 저는 그것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새로운 길로 안내하고 싶어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로마서가 아니라 새로운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이런 서적들이 철학 서적과 이 신학 서적들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책을 덮어버려라. 이걸 가지고 막 씨름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딱 덮으세요. 그냥. 책을 덮으세요. 책을 읽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책을 덮고 그리고서 그냥 그 책을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인간의 그 이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계속 그 텍스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걸 확 덮어버린 과감하게 덮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딱 덮어버리고 그리고 책을 포기하지 않지만 계속 그것을 상고하고 계속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계속 그 의미와 계속 대화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거냐면 이 텍스트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소위 밀당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철학책들은요, 철학책을 쓴 이 철학자들은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일부러. 좀 그러한 좀 아주 고약한 기질이 있어요, 철학자들은요. 그래서 자기들만 아는 개념, 자기들만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써내려가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책들은 의미를 주지 않아요. 의미를 안 보여줘. 다 감추고 있어, 그 의미를요. 그 의미를 감추고 있는데 계속 그것과 상고하고 씨름하고 막 그러다 보면 더 도망가요. 밀당하듯이. 근데 에이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밀당하다가 남자가 막 그냥 만나자고 그러고 막 구해야 하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다가 계속 여자가 안 봐주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딱 뒤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연락이 온다? 그때 전화가 와요. 그때 다가와요. 근데 이런 책들이 그럴 경우가 많아요. 에이 하고 딱 덮어두고, 그렇지만 마음에 항상 있는 거죠. 야,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마음을 두고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텍스트가 다가와요,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져요. 이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덮고 조용히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뜻은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텍스트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물러서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괜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왠지 내가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서 지도. 근데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독서법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치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수업 들을 때 했던 그런 기본적인 국어 훈련, 해석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무조건 뭐 영으로만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로마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갈면서 끝까지 그 한 권을 딱 읽어내잖아요. 일단 한 권만 읽어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한 권을 딱 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확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시원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지금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걸 소위 이제 해석학에서는 지평이 열린다고 그래요. 인식의 지평이 열린다. 그래서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것은 마치 큰 바다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경험. 그것을 인식의 지평이 확장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세상이 달라져 보이면서 내가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러한 경험을 꼭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뗐죠, 그죠? 여호수아 뗐죠. 적어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뗐어요, 그죠? 가끔 한두 주 안 나와서 그렇지 일단 뗐어. 여러분 일단 이렇게 천천히 이 느헤미야 여호수아를 읽고 나서 한 권을 딱 떼고 나니까 어떠세요?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뭔가 보여요. 그래서 무슨 수 써서라도 한 권을 떼는 거예요, 일단.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이 한 권을 뗍니다. 근데 제가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제가 100배는 힘들 거예요. 왜? 오히려 제가 포기하고 싶어질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그냥 빨리 추수감사절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절기절기 해버리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저도 인내하고 여러분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한번 우리 가보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제안을 드린다면 오늘 이 로마서는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느헤미야를 같이 연결해서 읽은 이유를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금요시면은 뭐 읽죠? 로마서. 주일은 뭐 읽죠? 사도행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의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바울의 서신들, 특별히 작은 로마서라고 불려지는 책 뭐죠? 그렇죠, 그거. 여러분이 가슴속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갈라디아서. 그죠? 그 갈라디아서, 그 밖에 바울 서신들과 연결해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알게 되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좀 더 개론적으로 볼게요. 자,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AD 55년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AD 55년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과 연결돼서 보라고 그랬죠.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도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지도는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지금 보이시죠? 그죠?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집필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볼 때쯤이면 이때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다시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그거 먼저 보고서 지도를 보여주세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몰라요. 로마를 아직 가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어떤 마음이냐? 로마를 가고 싶은,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아주 강한 열망에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바울 서신과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바울 서신들은 어때요? 다 바울이 갔던 교회들이에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그 교회들은 다 바울이 갔던 교회들, 그리고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어떻다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를 가보지 않았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 계속 이제 보실 때. 그러면서 얼마나 그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지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구하든지 점점점 해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해요. 아주 열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어요.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이 로마서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죠. 고린도에. 자, 이 고린도에 있는데 막 그때 로마를 가고 싶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3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또 하나의 지도, 그렇죠.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분명하죠. 자,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로마로 가는 게 가까워요? 예루살렘 가는 게 가까워요? 로마로 가는 게 가까워요. 로마가 어딘지 모르세요, 지금? 저기 부츠처럼 생긴데, 그죠? 거기가 로마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가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 가면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요, 그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주 길게 아주 복잡한 과정,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그러한 선교 후원금을 받아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수해가 났기 때문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이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고 나서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빨간 지금 화살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니까. 근데 금요심야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좀 계속 강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권면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사도행전은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금요심야 할 때도 와서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자. 그렇게 여러분 권면을 좀 해주세요. 답이 없네. 해주세요. 아니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일단 하세요. 권면하세요. 권면.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나가겠다. 그리고 어느 때는 어느 한 개념 가지고, 어느 때는 한 문장 가지고 그걸 계속 드립다 파겠다. 또 어떤 때는 한 본문을 가지고 몇 줄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질 급하신 분들 있죠. 좀 왠지 저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에 보면. 근데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제 저하고 이미 어느 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교회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를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독교 신학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성서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는요. 그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개념이죠. 그런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지도 보여주실래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로마 교회는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요? 베드로가 세웠을까요? 요한이 세웠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영웅적인 전도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이 상황에, 이 사실에 저는 완전히 꽂혔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다가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갔다는 흔적도 없어요. 요한 사도가 갔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거리를 한번 보세요. 그 엄청난 그 긴 거리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이 저 로마까지 갔냐고요. 저는 여기에 천착했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죠. 그죠? 제국 중에 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인 하면 어떻습니까? 로마인 하면 오늘날 미국 사람 그 이상이죠. 로마인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인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에 갔다 출세했다는 얘기고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동탄? 동탄인 줄 믿습니다. 네. 나중에 진짜
우리 동탄을 도시계획 계신 분들이 명품 도시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정말 그런 명품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 강서구? 강남 어디?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그런 곳이에요. 로마는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모여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종교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 로마는요. 뒤섞였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이 서로가 보이지 않는 영적 경쟁을 합니다. 그런 경쟁이 없는 예루살렘, 여기가 정말 쉬운 곳이지만 로마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강남 청담동에 계신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일단 눈을 탁 깔겠죠. 그리고 왠지 목소리가 아주 도도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에요. 로마인들의 그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 땅은요, 로마가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고서 이제 나눕니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지역 주를 나눠요. 주를 나누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면 시리아 주예요. 주를 만들어 자기들이. 시리아 주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냥 한 나라로, 한 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전체로 본다면 뭐 경기도의 뭐 파주 정도 보는 거예요. 그냥 평택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올라온 유대인들을 지금 로마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냐? 아주 그 야만스러운 민족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이상한 종교 습관을 가지고 있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극성스럽게 안식일을 지키죠. 아니, 일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만 되면 일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이 유대 남자아이들은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로마인들을 보기에는요, 이건 너무너무 야만스러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이 로마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아주 우습게 봤겠습니까? 같지 않게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봤는데 기독교는 또 어떨까요? 그 유대교에서 파생된 신흥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도 몰라. 유대교는 좀 들어봤는데 기독교? 이건 더 못 들어본 거죠. 거기 무슨 예수? 이건 또 누구야?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살아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웬 개벽다구야? 그거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더구나 이 전도자들의 그 행색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전도자들의 행색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전도자들의 그 행색은 어떨까요? 완전 거지입니다. 완전 상거지예요, 상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잘 곳이 있었겠어요? 뭐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생계가 어려워서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선교 활동을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뭐 어디 가서 제대로 씻었겠어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한복판에 청담동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더러운 거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듣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 로마 한복판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 전율이 느껴져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로마예요.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생각만 하면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간 것도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익명의 전도자, 누군가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전도자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싹이 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치 이 사진처럼 갈라져 있고 메마른 땅에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피듯이 로마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저는 이 로마 교회를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로마 교회처럼 불모지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시기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들 절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것이고 분명히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절대 그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왜? 이곳에서는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랍다고 그러고 막 칭찬하지만 사실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목회하면서 목회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혹시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속으로만 그렇게 말해주세요. 저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 속에 우리 목회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까?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천천히 다루려고 해요. 어떻게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까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밑바탕이 된 것은 일단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간 게 중요하죠. 일단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로마를 가느냐,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좀 보게 되는데, 로마가 가장 정성기를 이루고 가장 강대한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면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우리가 들어봤죠, 그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서부터 비로소 막 그 로마가 막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리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한 게 뭐냐면 로마의 법 시스템을 재편해요. 그리고 군대 조직을 다시 새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대적인 토목공사와 도로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위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활발하게 그 로마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대제국의 수도로서 그 위상이 전 세계에서 그 위상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값도 올랐겠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니 곳곳에 있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이 로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는 세계적인 국제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길은 동탄으로 향한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그냥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도시 가운데 이 동탄만큼 저는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도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계획을 설계한 사람이 말을 빌리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잖아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복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복음의 그런 중심지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로마로 유입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황제 중에 폼페니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폼페니우스 황제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시도합니다. 1차, 2차 독립전쟁을 시도합니다. 로마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아주 당돌한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제 두 번째 디아스포라.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다시 두 번째 디아스포라. 로마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그때 폼페니우스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대거 유대인들을 강제로 포로로 로마로 데려갑니다. 그때 데려간 인구가 약 5만 명. 5만 명의 인구가 로마에 유입돼요. 근데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주 야만하고 미개한 종족으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그렇게 막 로마를 상대로 막 그냥 그렇게 반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마로 데려간 이 놈들도 어떻게 되냐면, 이 놈들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절대로 배타적으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요와 분란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행하는 그 종교 예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야만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또 뻔뻔한지,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몰라요. 그 안에서, 로마에서 또 살아남으려고요, 얼마나 또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떻습니까? 번식력도 대단히 강했잖아요. 그죠? 이 번식력은 출애굽기 때부터 유명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처세술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처세술도 대단해서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카이사르 황제, 가이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카이사르 황제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장례 예식을, 국가장을 치르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몇 날 며칠을 같이 그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오버해서 그 가이사르 황제의 그 업적을 막 치하하고, 그 황제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잘 살게 되었다고 막 뻥도 좀 치고, 막 그렇게 하면 처세술로 막 그렇게 그 로마 사회에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독한 기질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로마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티베리우스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는 로마에서 아예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립니다. 아주 골치 아픈 족속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4,000명의 유대인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아예 다 전멸시켜버려요. 그리고 다 유대인들을 다 로마시에서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인구가 줄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 상인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나오는 아주 독하잖아요, 유대인 상인들. 그 돈에 대한 집착과 그 정말 그 장사술은, 상술은 정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개성상인과 같은 막 그런 아주 그 탁월한 그런 사업 능력, 장사 능력과 계속 유입하는 거야. 그래도 계속 로마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끈질기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로마에 그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어도 그 유대 인구가 줄지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의 이 강한 생명력, 이것이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회당 조직이었어요.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이 회당은 유대 민족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흩어졌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낯선 땅에서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치 태반과 같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그 태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회당.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유대인들도요, 명절이 되면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종교 세금을 아주 꼬박꼬박 내는 게 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로마 곳곳에 무려 13개의 회당이 그 당시에 있었대요. 근데 바로 이 유대 회당이 로마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의 회당은 소아시아 지역의 회당과 많이 달라요. 지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바울 서신을 보실 때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거기 보면 아시아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 우리 시대의 아시아가 아니고, 이것은 지중해 연안이 있는, 소위 지금 저 땅은 어느 나라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회당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회당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 일관된 그러한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저기 들어갔다 죽을 뻔한 거예요. 계속 쫓아다녀요, 유대인들이요. 회당에 갈 때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저 로마에 있는 회당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강력한 그러한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환경도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목화씨를 들여왔던 사람이 누구죠? 문익점.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문익점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문익점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의 어떤 가상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씨앗을 들여와서 조선에 목화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분명히 로마에도 로마의 복음을 뿌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지 모른다. 익명의 전도자들이었다. 근데 그 익명의 전도자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의 구레네 가까운 아멘.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대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2장쯤 나오는 내용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기사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막 그 초대교회 성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더라. 각자의 말로 듣더라. 그러면서 놀라워하죠. 놀라워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잠깐이지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복음을 품고 그리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전혀 먹힐 것 같지 않았고 전혀 누구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 복음이,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할 때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교수형 당하죠. 그죠?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교수형 당합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그냥 그 땅을 밟기만 했는데도 복음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근데 아까 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다 흩어놓았다고 그랬죠. 다 추방했다고 그랬죠. 그때 여러분, 이때 추방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정착해 살던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마 어쩌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클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같이 추방당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교회가 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거고, 거기서 그때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열망을 품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여전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다 추방됐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좀만 더 참아주세요. 피곤해도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면서 로마에 있었던 회당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문을 닫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공식적으로 교회는 다 사라졌지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가정교회로 들어가요. 가정교회 형태를 띠면서 여전히 교회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가정교회로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던 로마 교회에 이렇게 클라우디우스의 그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조그만 그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 운동이 전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의 그 교회들이 그 살아있어 역사하는 걸 보십시오. 아무리 탄압을 해도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클라우디스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리 교회는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시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어쓰시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이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로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을 유입시켜요. 유입시키면서 로마 교회가 이제는 크게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수많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그 교회가 로마 교회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개척교회를 할 줄 전혀 몰랐어요. 저는 개척교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전 개척교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꿈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좋은 교회에 있으면 청빙받아 가려고 그래요. 솔직히 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고백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정말 건강한 좋은 교회 청빙받아 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탁 막으시고 저를 개척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된 확신은 뭐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 시대는 끝났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전히 개척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여전히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불모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복음의 불씨가 붙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다. 개척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에게 있는 그 끈질긴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가능성만 있으면 여러분 그 회당에 불붙어서 처음에는 그 회당에 있는 그 틈을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가능성만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름 모를 익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죠. 저도 이름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핍박은 새로운 부흥의 기회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핍박 속에서 개혁되고 변화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름 없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